자, 오늘 속전교육 영원한 생수 예수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분들 중에 그 삶의 의미와 목적 모르고 반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다가 인생 마감하는 사람들은 더 불쌍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수가성에 사는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었고 여자가 많은 남자들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에 실패했죠. 그런 이 여인의 삶의 의미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는 남들이 물 들어오지 않은 이 대낮 정오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너무 뜨거운 이 시간에 온 이유는 결국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기 싫어서 그렇게 온 겁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자신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무의미하게 버려진 채로 살아가는 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버려지고 잊혀진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이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을 만나주셔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녀를 의미있게 만나주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중하게 또 예의를 갖추면서 그녀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좀 약자, 배우지 못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그녀를 만나 주십니다. 근데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만날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냥 우물가에 간 거죠. 근데 그곳에서 어떤 한 유대인의 남자, 그분이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가운데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이유는 이 구약을 좀 아셔야 되는데, 구약의 922년도 BC 922년도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리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이제 그 전에 솔로몬 왕 때에 너무 강력한 그 토목공사와 세금 정치 이런 거에 너무 힘들어해서 백성들이 이제 토목공사 좀 줄여주십시오. 세금에 대해서 완화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르호보암이 거부합니다. 이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에만 남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속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 됩니다. 당시 이제 수도는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 자리 잡았지만 기원전 722년 200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북이스라엘 이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는 타 민족이 들어와서 그 민족 혼합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이곳에 살게 하면서 유대인들과 타 민족이 이제 혼혈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이렇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나라의 민족이 문화가 상실되어 가는 그때 기원전 537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복귀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보니까 너무도 많은 혼혈 민족이 살고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잘못된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해서 그들에 대한 적개감과 배신감에 빠져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도 당신이 왜 나에게 말을 거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편견 그리고 상처가 있어서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인종적인 문제가 첫 번째였고 남성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남자들에게 버림받았던 자신, 그냥 자신들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써버렸던 이 수가성 여인.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다가만 와도 부담스럽고 꺼림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알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막대하지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사랑으로 또 애정으로 다가오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의 형편을 알고 그 수준을 알아서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이 다가가 주셨죠. 그러면서 그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인에게 그렇게 어려운 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쓰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네가 안다면 너는 이것을 잡으려고 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자, 물을 주는 것, 선물을 주는 분이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구하였을 것이다. 선물을 구했을 것이다. 다른 말로 구원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구한다면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가 그렇게 구한다면 너한테는 생수도 주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생수는 무엇인가요? 이 우물과는 다른 겁니다. 여인은 우물을 얻기 위해 그곳에 왔지만 예수님은 생수를 얘기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 말을 들은 여인이 반응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편견과 생각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처를 건들지 아니하면서 생수를 주겠다고 오십니다. 생수, 이게 무엇일까요? 여인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물질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생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약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인생이 목마르면 예수님께로 나와서 마시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 물이라는 거죠. 즉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마신다와 같은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먹는다라는 거죠. 예수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게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수는 공짜입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를 먹는다. 그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죠. 믿으면 구원받는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했다 하면 구속은 한 번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 주시는 구원은 한 번 믿으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수님이 주시는 우물은 영원히 솟아납니다. 구원의 기쁨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영생하도록 먹을 수 있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이라는 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 구원의 기쁨을 영원히 솟아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러 나와야 되고 듣기 위해 우리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서 구원이라는 선물 주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거 확실히 얻어서 믿음의 나라, 하늘나라에 꼭 입성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